그러면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언어에 대해서 대강 그 말씀을 드렸고, 여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아마르나에 대해서입니다. 그래서 아마르나라고 하는 거는 약 500편 정도의 이 진흙으로 구워 만든 토기편들이 출토가 되는데, 아마르나라고 하는 거는 아케나텐이 테베에서부터 장소를 옮겨가지고 수도를 옮긴 지역의 명칭이기도 하고, 그 시대를 아마르나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의 아케나텐을 왜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사람이 유일신을 처음 만들었다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출애굽을 보고 이 사람이 이런 종교 가지고 안 되겠다 하고 다신교에서 일신교로 한 수 배운 건데 왜 그런지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신교 창시자 아케나텐이라는데, 그대는 전에는 전부 아문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아문신을 경외했는데, 요거는 그런 동물 잡신들보다는 태양신이 유일한 신이다. 그리고 유일한 신을 믿는 것은 자기밖에 못하고, 모든 국민은 신인 나 아케나텐만 통해서 라를 존경해라. 그러니까 내가 신이니까 나만을 경배해라. 이게 이 아케나텐 유일신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아케나텐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 사람 배가 뿔룩한 걸로 이 얼굴은 길쭉하고 아주 재미있는 미술 사조를 낳았습니다. 요 그림만 봐도 아케나텐이고, 딸이 둘이 있고 아들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네페르티티죠, 그 안에 미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런 그림들이 당시에 아마르나 미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했다가 잠깐 있다가 없어졌죠, 이런 것들이. 그런데 요 18왕조의 집안을 한번 뒤져볼까요? 아모세 1세에서 아메노텐 1세, 투트모세 1세에서 쭉 내려와서 여기 투트모세 4세의 아버지가 아메노텝 2세인데, 요때가 보면은 가나안 원정 기록을 갖고 있고, 투트모세 3세 때 그 아버지는 가나안 원정이 17회입니다. 제가 저기 역사를 쭉 연구를 해보니까. 그 다음에 요 왕 때도 한 8번인가 그 이상 나왔어요. 가나안에, 가나안 쪽으로. 모세하고 대결한 거는 그 시기가 거의 끝나갈 때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추정하는 거고, 거기에서 이 투트모세 4세는 이 이후부터는 가나안에 원정 나가는 게 없습니다. 겁만 줬어요. 요 아버지하고 아메노템 3세하고 아케나텐 때는 난리가 나고, 아마르나 때 편지의 핵심은 뭐냐면 가나안 지방, 레반트라고 그러죠. 레바논 지방에서부터 밑으로 그쪽 지방에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하비루라고 합니다. 하비루는 뭐냐면 아피루, 히브리 민족 또는 저하층 계층으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하비루 계층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히브리하고 다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비루가 들어갈 가능성은 굉장히 많습니다. 따져놓은 논문도 많고, 발음도 비슷할 뿐만 아니라, 일반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때에, 여기서부터 요때는 나가서 나 죽겠다고 그 많은 총독들이 우리 좀 살려달라고 전차 50대만 보내달라, 또는 장정, 군사 200명만 보내달라 그러는데도 한 번도 나간 적 없습니다. 가까운 데 나간 적은 있죠. 그래서, 이 당시에 도시들에 이렇게 공급해 준 거나 여러 가지 그런 정황들을 보면은, 이집트의 병거라든지 군사적인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졌는 걸 다들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 아케나텐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 우리 기독교로서도 이 사람을 잘 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 사람 때에 이 사람하고 여기하고 여기 얼마냐면 아멘호템 그러니까 람세스 2세가 1220 몇 년 20년서부터 1280 몇 년까지 한 90살 거의 살다가 죽었어요. 자기 아들이 메르넵타가 그 13번째 아들인데 아들들이 다 죽고 지 죽은 다음에 왕이 됐으니까 굉장히 오래 산 장수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때에 그 사람하고 이만큼 떨어졌는데 요 사람 아케나텐이 1300년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때하고 여기하고 하면 제가 따져보니까 그러니까 출애굽이 일어났을 때로 이제 보는데 이때 가지고 한 90 몇 년, 1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증조부 그 때에 한 방 얻어맞은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뒤바꿔 버린 거죠. 전부 뒤집어가지고. 그리고 유일신이 된 게 이해하기가 굉장히 좀 쉽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내려가다 보면 하나하나가 이해가 됩니다. 요 사람의 하셉수트, 이제 그 하셉수트가 모세를 양육한 공주, 왕녀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따져보면은 이 사람이 포악한 왕으로 그런 게 추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멘호텝 2세의 원정이 많이 나왔지만 이때 이후로는 가나안 전쟁이 없었다는 거, 원정도 못 나오고 할 정도로 약해지고, 그리고 이 사람 때 투트모세 4세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아까 병거 이렇게 그림도에 투트모세 4세를 중심으로 해서 8바퀴살이 나타나고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위에서 봐주실 게 투트모세 4세의 꿈의 석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기자 피라미드에 가면 거기에 이 모조품인지 몰라도 이게 있어요. 그게 요 바로 앞에 있는데 여기에 쓴 글을 보면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이 웨벤세누라고 형이 있어요. 근데 형이 얘가 어느 날 이렇게 피라미드 아래에서 잠자고 있는데 꿈을 꿨는데 밑에를 파서 날 꺼내주면은 이 피라미드를 꺼내주면은 그러면 너를 왕을 만들겠다. 이렇게 꿈을 꿨어요. 근데 그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형, 이 웨벤세누는 죽었습니다. 근데 이 죽은 아들은 아버지 무덤에 같이 부항하고 묻혀 있어요. 지금 이집트 박물관에 가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실제로 있고, 그래서 이 투트모세 4세는 그런 관계가 있는 왕입니다. 그렇게 되고 요 아들이 투탕카멘이고 여기서 끊어지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18왕조가 있고 이 뒤에 람세스 2세 쭉 나오는데 이거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아마르나 문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아마르나 문서가 우리하고 어떤 성경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아마르나 문서의 출애굽 증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아멘호텝 3세하고 4세는 요 1350년, 1334년 요때 사람인데 BC 14세기의 역사적인 인물들이고, 가나안으로 출정 나온 일 없고 빈증만 올리던 사람이고요. 요거 아마르나 시대에 이미 미타니가 히타이트의 복속대에서 없어졌거든요. 람세스 2세는 카데시 전투에서 무승부로 히타이트와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아마르나 편지 EA288-23-40에 증언이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냐면, 나의 왕의 강한 팔이, 이거는 파라오의 선조들의 강한 팔이 날이나 땅을 먹었습니다. 구스 땅, 요거는 누비아라고 해서 수단 땅을 점령했지만은 지금은 아피르가 왕이 도시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이 얼마나 많았길래 그쪽에 있는 이집트의 총독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남아있는
도시국가 통치자들은 한 명도 없고 모두가 사라졌는데 이 하비루 이 족속들은 주로 산지에만 있었고 이 밑에 도시나 블레셋이나 여기까지는 못 먹었습니다. 예루살렘도 맨 마지막에 먹고 성경하고 비슷한 점들이 많이 거기 나오고요. 제19왕조의 람세스 2세는 미타니가 망한 이후에 파라오기 때문에 요 구절만 봐도 이 아마르나 편지를 봐도 이 18왕조 때 아케나텐이 있었고 그 전에 출애굽이 있었지 이 미타니가 망한 이때에 람세스가 됐다고 하는 거는 믿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는 인정합니다. 왜 그러냐면 철이 생긴 건 BC 12세기로 돼 있는데 그 전에 어떻게 철이 됐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이 병거하고 철에 대한 철로만 징으로 해서 돌을 쪼지 말라든지 여러 가지로 봐서는 또 이 람세스 2세의 19왕조 때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치우치지는 않지만은 보다 더 이 객관적으로 살펴보면은 역사적인 증거들이나 이런 걸 볼 때 연구해 보면은 보다 더 이런 증거들로 인해서 제가 그 안에 저 18왕조에 대한 거를 쭉 왜 18왕조를 더 지지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쓴 게 있습니다. 참고로 보아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래서 따라서 또 하나 약대가 나오죠. 약대가 이집트나 이쪽에 말이 생산이 되고 말이 이집트하고 약대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아브라함 쪽 창세기에만 보면 약대가 나옵니다. 낙타. 그런데 이게 본격적으로 들어온 거는 후대입니다. 그런데 난 성경의 말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전 역사에도 약대에 대해서 낙타 이게 있을 거다. 그러니까 저는 종합적으로 그런 그 당시에 고대 교역 이런 것까지도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따지고 있는 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일일이 준비를 안 하면 성서 쪽을 연구하는 분들이 신학과 하시는 분들이나 그분의 이 고고학자나 이런 분들이 그런 교역 관계라든지 길 루트라든지 연구할 게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하되 제가 따져본 건 그런 걸 전부 따져봤을 때 균형 있게 어느 정도 때가 되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입장에서 저는 공돌이기 때문에 공돌이 입장에서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러나 근거 있게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성경에 출애굽기 여호수아 사사기 등 기록과 유사하고 19왕조보다는 18왕조 때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아케나데는 증조부 때의 역사로 유일신교를 저라도 제가 왕이라도 그런 아문교보다는 아텐교가 낫죠. 태양은 위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유일신교를 도입해서 국가를 이끌고자 하였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 아마르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보면은 아마르나를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 게 이건 역사책에 나오는 얘기들이거든요. 성경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이런 것들은 성경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레반트 지역의 당시 국제 정세하고 하비루족들의 정복 전쟁을 보면 지배자 명칭을 보면 아모리, 압디, 아모리 지방은 아모리라고 나오죠. 거기는 압디 아시루타 아들이 아지루고요. 헤브론 가드에는 슈아르다타, 압디케바의 예루살렘 주변과 라기스에는 짐레타 시티발루, 다마스쿠스에는 비르야자와 무기토의 비리디아, 아스클론의 위디아, 세겜의 라바유, 비라슈세나, 악사방, 인다루타, 아코의 주라타, 비블로스의 리파티, 게셀의 밀킬루, 두로의 아비 밀키, 하솔랑, 압디 티르시 이렇게 나오는데
여호수아기 11장 10절에서는 하솔왕 야빈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하솔왕은 저기 사사기에도 또 나와요. 근데 그 왕이 죽었는데 또 나와, 그 이름이. 그거는 아마 그 집안 쪽에 야빈이라는 말로 그냥 표현한 거 아닌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왜 성경에 있는 왕 이름 하나도 안 나오냐. 이건데 제가 볼 때는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 풍신수길이라고 부르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그 시대에 그렇게 도요토미 히데요시로 기록을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거죠. 풍신수길이라고 기록하겠죠. 이 사람들의 이름은 여기 비리디아라든지 비르야 자와는 이 왕들이 다 어디서 왔냐면 저쪽에서 왔어요. 인도 아리안계 사람들이에요. 다 그 말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거를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다. 특히 하솔 왕은 성경에서도 왕이라는데 여기서도 왕이라고 나와요. 이 토판에. 그 정도로 이 하솔은 굉장히 강한 쪽이었는데 거기를 여호수아가 치고 그쪽에 그 위에는 불태우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그 도시에는 이갈 야딘이 팠더니 그 당시에 토판이라든지 기록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갈 야딘이 굉장히 중요한 업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 다얀하고 같이 싸웠던 장군이.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느슨한 이집트와의 관계 아래 가나안 지역을 다스렸음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도대체가 이런 지역에 여기 이 지역, 그게 어디냐면 이쪽 우가리트 지역, 이쪽 아모리 왕국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세겜 지방, 이 세겜은 유명하죠. 족장들이 살고 여기에 이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전쟁이 이와 같이 라바유라고 하는 사람이 하비로하고 같이 편을 먹고 싸워서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 나온 얘기하고 어쩌면 그렇게 똑같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예루살렘에서 여기 가드, 게셀, 베토른, 아말론, 라기스, 그일라 이런 데랑 싸운 기록들이 다 나오거든요. 하비루 전쟁. 이런 하비루 전쟁들이 일어난 게 그게 성경 아니고는 해석이 안 돼요. 과거에 물론 아닐 확률이 0.1%나 1%나 얼마 있겠지만은 제가 판단하기엔 이만한 게 거의 여러 가지 이 사람 아케나텐의 그런 유일신교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상당한 근거가 있는 역사적인 기록들이 남았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솔 역사의 중요성은 앞뒤 아래시 이렇게 되는데 사사기 4장 2절에 보면 야빈 군대장관 시스라와 드보라 얘기가 나오는데 이와 같이 이런 말들이 히브리 말로 적힌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르나 문서가 중요한 거는 하비루에 의한 가나안 정복이 14세기, 13세기에 있었고 거기에 기드온의 그런 문자들이 나오는 거죠. 이집트는 눈뜨고 볼 뿐이었는 게 이집트의 진의 선조들이 어떻게 다니는지 아는데 감히 이쪽에 들어갔다가 자기네들이 이길 확률이 0%라는 걸 아는 거죠. 병거도 다 없어졌는데 그런 병거들도 작사를 냈죠. 특별 병거 600승하고 지금 이제 거기서 누에바 아빠데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일반 병거하고 그 뼈들하고. 이제 결론적으로 과학과 철학과 신앙의 통합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왜 지금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전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철학하고 신학. 그러니까 철학은 신앙의 신여다 그러는데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를 제가 들여다보니까 이 사람이 제가 생각하는 거랑 같은 방향이에요. 그 사람이 철학은 신학의 신여를 만들었지만은 1200년도에 신앙과 과학과 철학, 자연을 통합하려고 하는 농담이 이 사람이 얘기한 건 그거예요. 저 아름다운 자연을 봐라. 다 하나님이 창조한 거 아니냐. 이걸 알고 저도 그래서 여러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마디가 프리오리 선언적으로 과학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어떻게 그거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한 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그걸 잘 못 믿었으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의심하는 도마처럼 그렇게
이게 그런가 저게 그런가 그러고 이제 별걸 다 뒤져본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알고 그걸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믿음 신앙을 가지고 하시는 여러분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과 하나님 믿는 일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 이 아는 일도 참고적으로 이렇게 알아두면은 연구하고 알아두면은 이 단순히 사역자들만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근거 있게 친구들이나 술자리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같이 벤치 앉아서 얘기하다가도 이 사람이 인생 얘기 나오면 쉽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거.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게 제 전도 방식이고 지금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신학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이런 얘기로는 얼마든지 얘기 가능하거든요. 쉽게 언제 어디서라도 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이 얘기를 끌고 갑니다. 그쪽으로. 그러다 보면은 같이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이 원하고 있는 얘기를 얘기하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들하고 진화론자들을 이렇게 바꾼 건데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우선 토마스 아퀴나스는 전체 논리가 자연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직관했고 피조물은 창조자에 대해서 전부를 알 수 없다. 5가지 운동자가 있는데 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해 그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인간은 알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위대하죠. 5가지로 정의하는데 부동의 제1운동자이고 영향을 받지 않는 제1원인이고 없어서는 안 될 필연의 존재이고 가장 완전한 기준이고 세상의 지능적 설계자인데 이거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도. 그래서 알빈 플란팅가를 저는 제일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인간의 마음이 가장 하등한 동물에서 발전돼 나온 것이라면 그 마음에서 나온 대단한 결론들을 신뢰할 수 있을까? 다인 자서전 1876년에 나온 건데 이 사람이 이거 한마디 했고 또 한마디가 뭐냐면 미리 아메바 있죠? 아메바 선충이 까딱까딱한데 이 모다가 1초에 10만 번 돌 수 있는 모다를 갖고 있어요. 근데 최초에 나온 아메바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그 아메바가 운동하고 돌아다니는데 그게 창조과학회 이렇게 보면은 저거 설계를 동물이 스스로 이렇게 진화했다는 게 아니라는 건데 그런 동물이 나오면 나 진화론 포기했다고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책에 이걸 써놓은 사람이 다윈이에요. 이 2가지 때문에 저는 굉장히 안도하죠. 스스로 발동 찍은 문구가 이 사람 다윈 자서전 보면 나오는데 알빈 플란팅가가 위대한 점이 이거예요. 이 얘기에서 인간의 신념도 똑같이 동물에서부터 이렇게 진화해서 올라왔으면은 그러면은 이 사람의 생각의 진화도 발전도 이 신경체계의 화학작용으로 인해서 진화해야 된다. 맞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게 된 거 아니다 하는 거죠. 그거 뭘로 증명할래? 증명 못 하는 거죠. 진화론 자연주의자, 무신론자들은 자연주의자 되기 쉽죠. 그런데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걸 설명을 못 하죠. 그리고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 자연주의하고 진화론이 양립이 불가능하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책을 꼭 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그러니까 그런 거 기본적인 것만 알고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을 대하면은 그러면은 나머지는 이런 분들이 다 커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쪽에도 우리가 신경을 쓰고 이제 저도 이제 공자 말씀대로 40에는 흔들렸지만 한 60대니까 이제는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믿음으로만 얘기하지 말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이 책을 만들고 하나님 5가지 그거 우리 애들이 워낙 똑똑해서 안 믿어서 제가 만들었어요. 그거 명절 때 그거 설명하느라고. 그래서 이 신뢰할 수 없는 인간의 인지 능력으로 얻어진 모든 믿음들 또한 신뢰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연주의와 진화론은 자기 반박적이라는 얘기가 이 사람 주장이고 많은 진화론자들이라든지 무신론자들이 돌아선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인데
성서 고고학이나 과학에서도 뭐 비슷합니다. 이런 하나는 이 관찰과 사실, 과학에서 시작해요. 성서 고고학이나 과학은. 믿음은 마음이고 과학은 물질로 이렇게 되는데 관찰과 증명할 수 없는 것은 배제하는 게 과학입니다. 보편 타당하고 눈앞에 보며 증거할 수 있는 사실만 중시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바로 이 부분. 이렇게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 믿음으로만 안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저도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은 이겁니다. 이렇게 이 신앙 부분에서도 이쪽 부분을 더 연구를 해서 그 자연을 봐도 우주를 봐도 제가 쓴 책의 기본은 그겁니다. 우주를 봐도 그렇고 유전자 4개의 유전 염색체 있지 않습니까? 그거나 어떤 그런 미개한 단위의 선모 편충 그런 거 하나를 봐도 하나님이 계신 걸 알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는 요렇게 하나는 믿음으로 이렇게 되지만은 이 보조제지만 이런 과학을 아는 지식도 보편 타당성이라는 측면에서 알면은 젊은 애들한테 이런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멀리 못 가게, 서양 사람들은 바보 아닙니까? 지금 이제 지네들이 만들어 놓은 기독교를 이제는 쳐받고 뭐 술지점으로 만들고 그런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당을. 그래서 저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좀 되면은 이런 거를 영문으로 좀 만들어가지고 세계 사람들도 좀 과학이 뭔지, 왜 보편 타당한 거를 따져야 되는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자세히 우리가 알고 그리고 성경을 같이 연결해서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좋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사실을, 말씀을 사실이라 믿고 역사서 사실 기록서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이런 사람들이죠. 미립자의 와칭 현상과 우주에도 인간 원리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우주 원리에 보면 인간 원리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와칭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립자가, 과학자가 볼 때는 직진하는데 안 볼 때는 파동으로 움직여요. 자관 와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라든지 또는 제가 이렇게 분석하니까 빅 히스토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게 빅 히스토리를 어떻게 하냐면 빅뱅하고 130억 년 전에 빵 하고 터졌을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랬을 때 빛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가 8세대로 나누는데 두 번째가 이제 원소 수소하고 헬륨만 생겨요. 그 다음에 별이 생기고 무거운 원소, 산소 이전에는 가볍고 산소서부터 중금속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때서부터 이 1세대 행성, 2세대 혹성, 3세대 혹성 이렇게 되는데 우린 3세대입니다. 80억 년대의 태양. 그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지구가 45억 년에 생기고 그 다음에 이 지구에 인간 생긴 게 놀라운 일이지만 그 다음에가 이제 생명이 생긴 게 이제 한 사건이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이 생기고 농업이 발달하면서 제국이 생기게 된 1만 년 전 때의 일, 그게 한 에포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쭉 단계로 이제 산업혁명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이제 8가지로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역사를 나눕니다. 근데 그 뒤에 8번째, 9번째는 어떻게 될 거냐. 결국은 뒤로 이렇게 한참 가면서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거에 보면은 별들이 서로가 멀어지기 때문에 언젠가는 중력을 잃어버리고 별들이 다 파괴된다고 하는 게, 하나님은 일회성, 우리는 일회성 우주관을 갖지 않습니까? 그 근원이 뭐냐면 별들이 서로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근원의 대부분이 뭐냐면 이게 보면은 암흑의 힘이 있어요. 우주에. 우리 별들은 4%밖에 안 됩니다. 근데 나머지 나머지 물질이 뭐냐면 암흑 물질이 24%, 나머지 70 몇 프로가 암흑 에너지인데, 암흑 에너지 에미크로 이시의 자생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암흑 에너지는 뭐냐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왜 퍼져나가는지 몰라요. 근데 태초에 그렇게 돼서 그게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언제 줄어드는지 그것도 모르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세상은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이 자연계를 과학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과학에도 우리가 그런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뱅이 있지만은 빅 소멸도 있다. 이런 게 기독교 관하고 같습니다. 잠깐 이제 그런 걸 소개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치려고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그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임원은 목사님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요게 하는 게 이제 인터넷에 올라가가지고 유튜브에 이제 좀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 일주일 이내에 될 거예요. 보시고 기억이 나시면은 다시 또 이렇게 한번 보고 그것이 그러한가 또 궁금하고 그러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하겠고, 만약에 필요한 데가 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사실들을 널리 아는데 제가 쓰임이 된다 그러면은 그럼 전 좋습니다. 자리를 빌어서 저한테 이렇게 이미 교보문고라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서평란에 응원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저한테 책을 하나님 증명 5가지도 뭣도 모르는 놈이 그걸 이제 쓰고 여기까지 또 김성환 박사님 책 주셔가지고 제가 작년 5월서부터 쓰게 됐는데 이 쉬운 문자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여다보시면 30개 정도 알면은 또는 한 50개 정도 알면은 충분해요. 히브리 문자는 몰라도 됩니다. 거기까지 어떻게 가는지만 알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저한테 통신쟁이가 저한테 이렇게 귀한 히브리 말까지 이런 고대 히브리어까지 소개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